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진이, 성표, 효리도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그 또 후대에게 구원의 사역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를 썼고, 우리 믿음의 명문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터치했다. 이런 모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시온을 돌면서 또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성을 살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는가를 예루살렘 곳곳을 살펴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 인간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가를 깨달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받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는 행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종료 주일날 6월절을 맞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270만 명이, 순례자들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년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는 행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성의 상태를 살피고만 하지 않고 그 성의 상태를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험을 자손 대대로 전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종료주일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승리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더 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사역,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것을 누구한테?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결국 후손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임을 알고 의지하며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성진이, 성표, 효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어요. 자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또 자손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그 할아버지, 선대왕, 또 할아버지 왕, 이것을 이야기 안 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인 줄 몰라요. 솔로몬인지 모릅니다. 로보암인지 몰라요. 여로보암인지 몰라요. 네.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다윗 왕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당신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430명을 모세를 통하여 그것 절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나의 기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산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아들들이 그 연유를 묻거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장자의 재앙이 몇 번째죠? 제일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문설주의 피를, 양의 피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야 천사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넘어간다는 절을, 넘어갈 월절,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지만 애굽 사람의 자녀들,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성도들이 의지할 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자손난대에 걸쳐 모든 성도들이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능력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 있으셨으나 지금은 예전의 능력을 상실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구원의 역사는 물론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거예요. 야다, 알자, 기네스코, 알자. 헬라어는 기네스코, 히브리어는 야다로 알자. 누구를?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자기 신앙생활은 잘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의지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소홀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자녀들로 세상의 지식을 쌓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들로 생명 얻는 일에 소홀히 하게 하면서 썩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빼고 신앙이 바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은 다 주어도 그것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여러 가지 뭐 부동산들 이런 걸 다 줄지라도 신앙만큼은 더 소중히 자녀들에게 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시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주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믿음의 명문 가족, 믿음의 인재를 탄생시키려면 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